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마음은 짐승과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인면수심이다 라고 하는 한자어를 씁니다. 근데 언젠가 대한민국 신문에 아주 큰 뉴스가 실렸는데요. 그게 어떤 뉴스였느냐 하면은 부천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뉴스가 신문에 떴습니다. 이 사람이 13살 먹은 자기 딸을요, 이렇게 막 훈계하다가 했겠죠. 때리다가 딸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죽은 딸을 11개월 동안이나 자기 집에다 방치해 놓고요,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틀어놓고 하면서 11개월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범인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여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요, 어느 한 교회를 또 맡아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어떤 분들이 더러 나는 살면서 혹시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지 아니하고 막 그냥 중소교단에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어느 야간 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이런 일들을 본 적은 있었어도 어떻게 서울 신대를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막 울분이 올라오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어느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에 대한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그 딸아이를 죽인 그 목사가 그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겠죠.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에게 야누스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모습만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인자하고 자비롭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만이 내 모습 속에 있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극과 극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한쪽에서는 한때는 또 분위기 좋을 때는 아주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가도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한 딸을 죽인 목사의 모습 속에 우리도 분명히 그런 DNA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와 똑같아요. 땅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고 기다려도 싹을 틔우지 못하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분명히 햇볕을 만나고 땅에 심겨졌고 물을 주고 하면은 자라서
싹을 틔워 열매도 먹고 꽃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언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언제 믿으셨는데요? 열 몇 살 때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떤 생명의 징조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그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나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의외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거 하나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상태로 믿음이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분명히 성경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대. 어른이 돼야 된대.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고 조심성이 없고, 어른은 다르죠. 인생의 연륜이 있는 만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는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성경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대표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학기 중에 에세이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갔던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를 데리고 올 때에 누군가를 만났대요. 근데 보니까 누구를 만났나 보니까 멜기세덱을 만났다. 근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조를 드렸는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결론을 내는 것은 아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계속 자라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혹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스토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의 그 스토리 속에 쓰여져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식은 가지되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써먹지 못하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따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살았죠. 날마다 율법을 읽고 경전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써먹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것 같지만은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가슴으로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맞죠? 느껴진 것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말은 이것이 내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오래 살면 돈 버는 경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순간 내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각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내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예수를 믿다가 또 수틀리면은 막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예수 믿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 뜻은 여기 있을지라도 내 뜻이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예수 믿으면 되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내 뜻을 쫓아서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었다라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 있고요. 예수를 믿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그는 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전에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면은 내 모습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본 모습하고는 다르게 다른 열매가 내 심령 속에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열매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대? 내 증인이 되리래. 이것은 무엇의 역사입니까? 그 사도들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성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은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뭔 줄 아느냐? 성령이다. 아셨습니까? 이제는 아셨습니까? 이때까지 구해온 것은 뭔 것 같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저 사람 바뀌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기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선글라스 문화에 익숙하지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어느 날 차를 운전하다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하에 내려가니까 너무 컴컴한 거예요. 주차로 내려갔는데 아파트에. 저 그때 그린에이칸가 저기 뱅스타운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누가 불을 다 꺼놨지 이렇게 컴컴하게. 아니 이 파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막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아 참 별일이다. 이거 왜 이렇게 컴컴한 거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입니까? 선글라스를 내가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 누가 들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해서 얼른 뺐지요, 선글라스를. 그 다시 보니까 훤해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요. 아, 혹시나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빨간색 선글라스, 때로는 파란색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나만 선글라스 떼면 다 바뀌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요, 그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다님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나와야 된답니다.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맺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쭤볼게요.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 사람을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어요. 그 의인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변화가 일어난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기대해 보겠다라. 그러니 이 땅에 악한 인간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은 너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확신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라고 본다면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너의 육체의 정욕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국에서 목회를 잠깐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목사님, 그 정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이 뭡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 욕심은 알겠는데, 그분 질문이 그겁니다. 욕심은 뭔지를 알겠는데 이 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이야기를 했었죠. 초코파이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정이 있습니다. 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 구체적인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뭐죠? 욕심. 욕심이라는 게 뭘까요? 욕심.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passion and desire. 예수님은 affection and lust. affection and lust.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언더스탠을 이렇게 추구해 볼 수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는 그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에 조금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 표현했던 거는, 살아가면서 정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을 이야기 한번 해봤더랬어요. 한국말에 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 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생깁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이라는 단어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 정으로 인하여 온갖 어떤 불의가, 온갖 것이, 욕망이, 어떤 디자이어가, 어떤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데 아이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도 많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이 벤 자들아,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는 충분한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함으로 이것을 더 가져야 되겠다. 어떤 학자가 그 과식에 대해서, 식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식탐. 식탐 좀 있으십니까? 식탐. 있을 수 있죠. 예. 저도 한때 식탐이 있다 보니까요, 어느 식사 초대받아서 청년 때입니다. 맛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누가 먼저 선수를 치면은요, 얼마나 미운지요. 미워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이제 속으로, 저거 맛있는 거, 저거 좀 내가 먹어야지. 이러는데, 누가 막 얼른 그 자기 앞쪽으로 접시를 옮겨놓고, 막 본격적으로 먹는 겁니다. 진짜 미워지더라고요. 생긴 것도 이제 보니까 그렇네. 막 이런 느낌이 오면서 막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탐이 있으니까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이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전도사는 좀 양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좀 기왕이면 청년들 주고 애들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사 자기가 식탐이 있다 보니까 딴 데서는 화목한데 식탁 앞에서는 긴장이 막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저 모습 보고요,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 기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봐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근데 그 식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식탐이 왜 생기는가라고 보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생긴대요. 무슨 두려움? 내일이면 이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로 음식을 오늘 좀 더 먹어놔야지, 좀 더 바짝 먹어야지 하고 무의식 중에 식탐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일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가 혹시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형제 많은 사이에서 특히 자라다 보면은 내 차지가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형이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동생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랄 때부터 음식에 대한 그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홀로 자란 독자들은요, 좀 느긋한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막 음식에 대해서 저거 막 어디 좀 숨겨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아들 셋을 해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아들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맛있는 게 생기면 어딘가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숨기는 거를 봤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누어 먹으려고 내놓을 수도 있는데 왜 저걸 숨기지? 라는 생각을 했지. 아마 우리의 이 죄된 속성 가운데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려고 욕심을 가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 먹으면은 또 저기서도 나누어 먹고 하면은 항상 풍성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저쪽에서 안 나누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 등등 막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면서 정과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내려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과정 속에, 성숙의 과정 속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잘 한번 조금 긴 느낌도 있지만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극히 자기 영광과 덕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신의 성품요, 성품, 신의 캐릭터로, 그분이 우리를 지었을 때 그분을 닮았던 그 원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고 그 성품을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에도 우리로 하여금요, 모든 시작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세워라. 네 믿음으로 나를 쫓아와라. 내가 너를 죄짓지 않는 자로 만들 것 같았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천사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자유의지로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없고 무조건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에 절제를 하고 절제에 인내를 하고 인내에 경건을 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죠? 얼마나 자주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좀 부족한 사람 만날 때 있죠. 교회 안에서라도. 이해해 주셔야 되죠. 왜?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덮으려고 애쓰는 감정이죠. 저는 우리 아들들이 사람들한테 아유, 목사님 아들 참 잘 키웠네, 어떻게 애가 예의가 바르고 이러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보다 더 젠틀하고 매너 있고 싹싹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청년을 만나면 괜히 부럽고, 그러면서도 아들에 대한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죠. 덮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나타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모든 이에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식은 덮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불출이 아니면 어디 나가서 내 남편 흉보는 거, 내 아내 흉보는 거, 내 자식 흉보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죠. 홧김에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러나 죽을 때까지 허물을 덮죠. 죽을 때까지 좋게 봅니다. 죽을 때까지 이쁘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별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덮는 경우로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머, 저 집은 문제가 없는 집안 같아, 저 집은 우리 집안하고 다른 것 같아. 아니요,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이 다 똑같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대가 생각하는 가장 적은 소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가장 멸시당하고 미움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자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한다면,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이분은요,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됐으니. 근데 그분이 평소에 자주 강조했던 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10분의 투자, 이 말을 즐겨하시고 강연을 가면은 사람들에게 10분의 투자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왜 나왔는가 보니까요, 그분이 대학 다닐 때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옆방에 있는 기숙사 친구 중에 하나가 항상 1등을 했대요. 1등. 자기도 꽤나 열심히 했는데 늘 2등. 그래서 저 녀석은 머리가 나보다 좋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다 복도에 불이 꺼졌는데 걔 방에서 이렇게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다 취침을 이야기하고 불을 다 끄고 하는데 10분 후에 정확히 불이 꺼지더라고요. 10분 후에. 그래서 이 가필드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제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10minute investment of
10미닛을 했기 때문에 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 다음부터요, 걔가 불 끄고 나면은 자기가 10미닛을 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6개월 후에 수학을 전교 1등을 했답니다. 이 가필드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대.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격도 인품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좋아함을 당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요, 애를 써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인격이, 인품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만 믿고 씨만 땅에 뿌려졌다 해서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의심스럽죠. 저 죽은 씨앗 아니야? 의심스럽죠.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의심스럽습니다. 저거 엉터리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1순위, 함께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1순위. 한번 오늘 밤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커피 마시고 싶은 생각나는 사람 1순위, 1번 누구, 2번 누구. 다음에 무작위로 한번 지적을 해볼 테니 써오신 분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구와 함께 그런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태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도 중요하겠지만 커피 마시고 싶은 목사가 돼봐야 되겠다. 대부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커피 마실 때 저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뭔가 함께 커피를 나누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똑바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커피 한 잔에 나누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한번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먼스 기도회 모이면 뭐 그렇게 여성분들은 좋다라고 막 모임을 열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허전도사님 광고하겠지만 3월 달부터 우리 수도대였던 그 맨스 그 교제의 모임이,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아마 3월 달 첫째 주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코로나 없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커피 마시며 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성숙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